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새로운 법 첫째 시간입니다. 첫째 새로운 법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새법, 이 말씀을 한 3시간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제 장막으로 세워집니다. 솔로몬이 그걸 그대로 예루살렘 땅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고요. 이것이 전부 다 하늘의 모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 또 자꾸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전들은요, 들판에 세워지고 사람으로 손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허러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라고 말씀하셔서 실성전이 오셔서 참꽃이 오셨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장막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한번 따르면 예수는 장막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와 같다.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해야 할 목적이 그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여기에 모든 것이 적어든 거예요. 광야에서 성전은요, 천사의 손을 의탁해서 천사의 계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광야의 증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하도 많이 이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보면 여기 동쪽입니다. 이스트. 이렇게 여기에 보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가 등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 이제 지성소,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요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긴 전부 다 신세마포로 된 걸로 되어 있고요. 신세마포를 받아주는 기둥이 뭐냐? 기둥 끝에는 은으로 만든 뚜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보면 그게 햇빛에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누구를 뜻하냐? 성도들 오른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 문 안에 전체, 이게 회막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여기뿐이 없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에 손 닦는 거 외에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등대에 불 켜고 떡상에 떡 차리고 향단에 향 피우고, 그리고 충만일 때 피를 들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거, 그거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지성소예요. 다시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내 안에 지성소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뭐냐면 성막과 같은 거예요. 성막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에 하는 거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나우스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 아니냐 할 적에 그 성전이란 뜻이 지성소를 또 뜻하는 나우스를 뜻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할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럴 때 너희가 내 안에 할 때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지성소, 우리 영혼의 주인이셔야 되고, 우리 영혼의 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진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 시은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신 것은 법궤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성소 전체의 성막인 내 안에, 내가 법궤로 지성소 너희 안에 있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너희 안에 있겠다는 의미. 예수 부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부재 시대, 예수가 어디 이 땅에 안 계세요. 그 대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그것을 성소로 삼고, 지성소로 삼고, 성전된 내 육체, 성소된 내 육체는 거기서 항상 등대에 불 켜고 향단에 향 피우고 떡상에 떡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내 영혼,
내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내 영혼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명예, 자존심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모든 걸 지어요. 그건 모형에 불과하죠. 그걸 다시 지으려고 그래요. 이게 미련곰퉁화되는 거예요. 미련화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요, 그거에 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갖다 돈을 투자합니다. 미련곰퉁이 같으라고. 지금 한국 어디 가면요, 그걸 해놨어요. 모형을 이렇게 실제 똑같이 1대1로. 밖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것은 성소로 짓죠. 성소는 밖에서 볼 수 있죠. 사람이 만질 수도 있죠. 그때 그 개혁할 때까지만, 개혁할 때까지.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낡고 옛날 개혁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모형이니까요. 개혁할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기준을, 법의 기준, 의의 기준, 생명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딱 예수님 오시는 그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하셨느냐? 예수께서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하셨는데, 거기에 기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그거 집어치고 무당들도 봐요. 무당들도 귀신 봐요. 요즘에 그 누구죠? 무슨 농구 선수 누구하고 같이 이거 였다가 서장훈하고 해가지고 무당 얼굴 그려가지고 그 무당 하잖아요. 그 무당 그거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무당 귀신 들린 사람들 와가지고 귀신 보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냐? 예수 안 믿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다시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이나 이건 허상들이에요. 실상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러분과 나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말이 여러분들 천둥 치는 소리처럼 들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이다.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성전이라 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강대상도 만질 수 있고 다 만질 수 있어요. 그건 예배당이에요. 장로교 목사님 중에 실수하는 목사님 그래요. 오늘 법궤가 들어온다. 그랬더니 강대상을 법궤라고 얘기를 해요. 주책 맞은 목사들 같으니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부활승천한 성령께서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다. 그 말씀대로 오늘 각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육체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육체에 있는 동안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내 육체에 있는 동안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끝없이 샘솟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내서 어디 백인처럼 키가 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 배 보면 막 왕자도 새겼대. 아주 그냥 근육도 이렇게 나왔고 그랬대. 아니거든요. 쫙하다고 그랬어요. 볼품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가 되고 진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은 실제이신 인자이신 그분이 보좌에 올라 계시지만 지금 내 영혼은 그 이름을 두어서 그 이름을 섬기고, 내 몸이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이 성소가 돼서 항상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리라. 그리고 말씀을 하고 뒤에다 토를 달아요. 뭐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기에 내 육체는 항상 기뻐해야 돼. 기쁨이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조건도 없지만
내 영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성전은 인간들이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것이 개혁할 때까지만 그대로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소예요.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광야에 의하여 세워진 성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서 그 법궤는 1년에 1차 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고요.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그 성령을 인도하는 거, 성령을 뜻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에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막대기는 싸워서 일이나 이런 공격하는 곰이나 이런 것들과 싸우는 도구라면 막대기는 구부러졌어요. 내가 넘어졌어,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걸어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금항아리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파 죽지 않았어요. 줄여 죽지 않았어요. 목마르 죽지 않았어요. 그 금항아리거든요. 만나가 언제 딱 떨어졌냐 하면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그 땅에서 있었던 음식을 딱 먹는 순간에 딱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면 요단강 건널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언제까지, 내 육체가 딱 떠나는 날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 있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주는 생명과 그 나라에서 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돌비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세요. 윤리도덕 있어요. 세상에 그 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 법도 있어요. 그 법으로 그 계명, 세상 윤리,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일반 양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에 그 계명 따라 나는 공경하는 거고, 살인하지 마라, 세상에서 사람 죽이면 안 돼, 간음하지 마라, 세상 법에도 있어요. 윤리도덕도. 근데 나는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있기에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명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리라. 내가 난 그런 거 싫어해. 아유, 수치가가 정말 춤추고 이러는 거 싫어해. 음란한 거 그런 거 싫어해. 내 성품이 뭐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계명에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삶의 목적의 근거는 계명에 있다. 계명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지팡이로 인도함을 받고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40년 동안 순종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치 않으면 내가 절망이다, 순종치 않으면 저주받는다, 순종치 않으면 죽어버린다 라는 것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몸으로 가르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언약을 그 심령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돌아보지 않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우린 변방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변방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동쪽 끝,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법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인 거 너 지켜줄게, 내가 너의 육체 양식, 영의 양식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네가 말씀 따라 순종치 않으면 너 저주받아 죽는다.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승리한 사람,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계명이 없어요. 윤리도덕은 있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자신의 생각이 법이고 자신의 윤리도덕이 법이에요. 시대 따라 다 달라요. 법은요, 양심의 법과 자신의 생각의 법과 시대법은요, 시대 따라 다 틀려요. 모슬렘들은 아내 4명이에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순명도 둬요. 돈 주고 여자를 사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과 육체, 지정이, 진서 및 사지백체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 구세주로 섬기며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면 그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흘러떠내려가는, 세상 말에 흘러떠내려가는, 삶 속에 흘러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법궤 안에 들어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날 지키세요. 내 영혼을 왜 안 지키시겠어요?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으로 인하여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내 육체도 먹고 마셔요. 영혼도 먹이고 육체도 먹이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삶 속에. 오전 말씀 보세요. 땀 흘려야 먹어요,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영혼의 문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럼 응답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가난하게 맨날 껄껄껄거리며 살까요? 가수 중에 여러분 아시죠? 그 친구 헛떡증 걸린 거 아세요? 그 친구가 헛떡증이 뭔지 아세요? 어려서 너무 굶잖아요. 그러면 헛떡증 걸려요. 어려서 너무 굶고 그러면 헛떡증이 걸려가지고 음식 개걸스러워져요. 음식 보면 못 참고 막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과 육체에 푸견을 식탁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한 자로서 가랑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요.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부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가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만나 주셨다고요. 내가 천국 요단강 건너가서 내 육체가 요단강 딱 건너가서 육체가 딱 떨어지는 날까지는 내 영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육신의 모든 걸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율법의 말씀, 계명의 돌 두 돌판이 우리 심령에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영혼이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나,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하면 내 영혼이 저주받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비석에 새겨놓은 그것, 이제는 우리 마음비에 새겨서 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이 말씀 따라 내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 내 육체가 깨지는 그날까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목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영혼의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 육체의 양식 주시고 내 영혼의 계명 주셔서 계명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한평생 살겠사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